잠언 3장 11절에서 35절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훈계와 그분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징계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12절 말씀 대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로 고난당할 때 마음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때로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 징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잘못을 교정하고 회개를 통해서 고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징계를 수용하는 자가 복 있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징계가 필요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십시오.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로 늘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12절 말씀에서 보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 얻는 자의 행복이 나오는데요. 지혜는 금, 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죠? 지혜의 가치가 이만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다 하는 보물, 은, 정금,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뛰어난 것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는 지혜 얻은 자에게 주어질 보상인데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마음에 담고 사는 자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일까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오른손이라는데 그라는 것은 여성 지혜를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she, 건녀입니다. 지혜를 말하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수와 재물이 지혜 안에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지혜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온갖 복들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평강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실로 삶을 살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지혜 없는 자도 오래 삽니다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게 복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즐겁고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장수야말로 진정한 복이죠. 18절 말씀 지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샘솟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복을 얻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18절에 생명나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는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죠. 하나님 지혜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데요.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만드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에 우리는 그 지혜를 얻으며 살게 되죠.
지혜가 이만한 능력이요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6절 말씀, 지혜가 주는 유익들이 나와 있는데요. 위대한 지혜를 지키고 행할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요? 지혜를 가진 자의 안전함과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과 불안은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 놓는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를 평안히 걷게 하시고 또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죠.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말씀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평안과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이웃에 대한 태도인데요. 6차례의 단호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6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가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랍니다. 지불할 것을 즉시 지불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무엇인가 주어야 될 것 즉시 주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라. 이웃들을 잘 사귀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지 이웃을 배반하고 이웃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30절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랍니다. 다섯 번째로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로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러므로 포악한 자, 권력과 부로, 불의한 힘을 행사하는 이런 포악한 자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자 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살 때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푸는 실천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서 35절에는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십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33절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비웃으십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직하게 의인으로 겸손하게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해 주시고 우리 집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35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자기 삶 속에 얻은 모든 공적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느라 자랑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자죠. 이런 자들이 이루어 놓은 지 그것이 높고 그 사람의 명예가 귀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수치가 된답니다. 수치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깨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서 지혜가 주는 복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인생길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누려야 될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길, 평강의 길, 생명나무가 주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선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